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천년왕국이에요.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러한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과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아마겟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패퇴까지 가는 장면이 바로 20장이에요.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와,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다른 장면이 또 펼쳐져요. 이제 땅의 완전한 심판과 할렐루야가 막 퍼지고 세상 아래는 참혹한 죽음, 심판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게 환상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성도들과 더불어 만국을 통치하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년 동안 다스려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을 땅에 다스릴 때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단은 다 심판하여 멸하시고 그 우두머리 마귀는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시면이 없는 그곳에 딱 하고 딱 닫아버려요. 임봉에서 딱 닫아버려요. 그곳에 이제 뭐 세상 가운데 활동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세상이 풀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한 천년왕국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만국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천사가 강력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마귀 사탄을 1000년간 딱 결박해버린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궈서 1000년이 차도록 거기에서 만국을 미혹 못하게 묶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0년 이후에 잠깐 노으리라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감옥 같은데 다 결박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있어요. 지금 이 땅에는 그게 역사하고 있다라게 경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70제자를 내보낼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성령 앞에 인도함 받는 사람들에게 한 길로 왔다 7길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건 예수의 이름 앞에 있어요. 그 이름 앞에 마귀는 떨며 떠나기 시작합니다. 거라사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에게 떠나주십시오라고 통사정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았어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귀가 먼저 알아요. 영적인 건 영적을 알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있어요. 틈. 우리는 보통 이 막 질병이 있고 왠지 모르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가 있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두통이 있고 뭐 부정한 어떤 희한한 어떤 영적인 어떤 무게감들이 느껴지는 물건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때만 마귀를 대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유혹거리에 대해 사람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친하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말을 다 믿거나 이러면 안 돼. 어떤 때는 아주 친한 사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늘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나쁜 말 한 것도 아닌데
죽지 마세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 고백 같은 느낌인데 사탄은 애들은 물러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소명을 잘 붙들고 가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로 부름받은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또 정말 사랑하는 대상인데 뭐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얼굴 면전화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내가 이건 이렇게 분별해야겠구나. 이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믿음의 분별력, 지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 안에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력 전체가 1000년 동안 딱 갇히게 되면 그 세력, 미혹하는 세력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틈 자체를 낼 수가 없도록 되는 거죠.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3가지 조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짧게 빨리 정리할게요.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란 하나의 상징이다. 여기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상징의 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이지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쪽에 무천년. 요 근래 와서 중세 때부터 이후로 이제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온 어거스틴 이후로 이런 유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뭐냐? 교회가 이미 승리했다. 교회가 이미 다스린다. 벌써 다스리고 있잖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의 약점은 뭐냐?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적행에 들어간 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죠. 두 번째는 왕노릇 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여기 20장 4절에 보면 부활한 자들이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한 자들이 다 같이 다스리는 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에 대해서는 이런 맹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직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미적으로 교회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입장에서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적인 주장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미 통치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세상 나가보거나 우리 개인적으로 살 때 보면은 아직은.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어떤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의 날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그런 관계 안에서 전천년이라는 이 설이 또 있어요. 전천년 하기 전에 후천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700년대에 나온 이론이래요. 이 이론은 어떻게 하다 보면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막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막 치유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복음과 능력이 막 나타나서 세계가 변하겠다는 낙관론적인 생각이 막 들었어요. 세상에는 과학주의가 막 일어나고 기술 발전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도 변해가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주님 나라는 아주 흡사하게 되겠다. 그럼 이 천년왕국이라는 자체는 이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어떤 구분이 없고 그냥 쭉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가버리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후천년인 거죠. 그래서 무천년이와 후천년 둘 다 천년왕국 자체가 문자적으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있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발전할 것이고 라는 게 후천년이고 이미 교회가 그런 권세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게 무천년이에요. 전천년은 어떤 것이냐? 요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마귀의 세력은 무제경의 가두움을 당할 것이고 천년왕국에 이것은 풀어질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과도 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왕노를 할 건데 우리도 그렇게 왕노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왕노릇 하셨듯이 부활 시의 성도들도 같이 그 영광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년왕국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상급의 시간이에요. 상급의 시간.
현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천년 왕국의 주인공 같은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존귀한 지위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때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세상, 하물며 세상이냐라고 말해요. 세상도 우리가 판단하는 그 어떤 권위와 권세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재림할 때 왕적인 통치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역사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게 원래 사도들의 전통이에요.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과 4세기까지 로마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사실은 메인 주류였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이 천년왕국 초기에 신앙의 선배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것을 명확하게 문자 그대로 받았던 전통이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마귀의 세력 전체가 어떤 식으로 막판에 넘겨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구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고 우리 20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천년 이후에 무저행에서 잠깐 그 옥에서 잠깐 나오게 돼요. 근데 활동 제재를 당해가지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미혹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미혹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이 어떤 국가들, 고가 마곡이라고 대표되죠. 이 국가들을 미혹을 해서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에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나라 대표라고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어요. 고가 마곡을. 근데 이들의 정체가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지막 어떤 정체로 또 한 번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또 마지막 최후의 그런 미혹이 있다는 거죠. 이 마귀의 존재는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아무리 해도 이제 이게 하여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우간다에서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케냐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뭐 자세히 보면은 어떤 이 국가 단위 안에서 막 별별 어떤 피해 전쟁들이 내전들도 있고 전쟁들도 있었는데 거기가 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겠구나 싶으면 이상하게 바로 옆 국가로 옮겨가요. 아, 정말 신기해요. 옆 국가로 옮겨가요. 그러다가 또 여기서 괜찮아지고 부흥운동이나 또 옆 국가로 옮겨가요. 지금 아프리카에 어디로 옮겨갔냐? 완전 소말리아가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해적 국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소말리아가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국가적인 면모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뭐 모가디슈 보면 알겠지만, 그죠? 예. 지금은 완전 해적 국가가 돼버렸어요. 아니, 시리아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시리아가 얼마나 70년대 또 괜찮은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중동 땅에서 보면, 야, 이거 희한하다. 보스니아가, 야, 이거 신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있어요. 뭔가 세력을 미혹하고 전쟁하게 만들고 하는 마귀가 틈타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괜찮은데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또 싸움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그 거짓의 사람들을 쓴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 심리 분석하시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임상 결과를 하고, 이거는 사람 안에 있는 심리적인 것으로 다 해석하기 어려운 악의 근본 세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한 몇 퍼센트는 확실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악의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쓴 게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스캇 팩,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마귀적 존재가 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자기가 임상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일들을 볼 때 어떤 때는 야, 이거 과하다 싶을 때는 무릎 꿇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 이게 사람의 어떤 이야기와 생각 자체로 풀기가 좀 어렵다. 이게 뭔가 있다라 싶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를 짜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마귀의 세력이 나왔을 때 또 그 세력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또 전쟁이 시작되나 할 때 인류 최후의 마지막 결정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함께 11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에는 완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소멸해버리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아예 그냥 지옥에 던짐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던짐 당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제 그 세력, 미혹하는 세력 전체가 그냥 무적행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옥에 완전히 던져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컴퓨터에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그게 주님께서 리셋을 시켜버리시던지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완전히 이제는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컴퓨터에서 보면 문서 전체를 다 좀 마이너스도 못 먹도록 아예 그냥 이걸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죠. 어디에 딴 데 저장해 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거를 삭제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이 내용들 이렇게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인류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죠. 마귀 이제 완전히 불못에 던진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번에는요 보니까 예수의 사람들의 부활, 천년왕국의 통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죄인이든 누구든 죽었던 모든 역사적 사람들 다 서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안에서 했던 선한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이거는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 심판의 자리,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갔다라 합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고 심판을 받는 자리 안으로 초대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표현을 쓰죠. 사망과 음부도, 죽음이란 것으로 그 영혼을 꽉 붙들고 있었던 그들도 이 사람들을 내어줄 때 죽은 자들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질 것이란 거예요. 그런 날이 여기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 자체가 이제 이 사망과 음부의 기능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라는 기능 자체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걸러져서 마지막으로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로 던져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예수님이 얘기했죠. 뜨거운 불못이 영원히 타는 곳이 있다. 너의 영혼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사망과 음부 기능 자체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한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히 이제는 세퍼레이트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떤 기회도 없고 역사적 기회도 없는 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더라.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이 있다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이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하려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요, 백보자 심판은 심판하러 등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이 통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그러면 이런 심판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라는 장면이 내일 장면이에요. 내일 장면.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책은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삶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또 통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주님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로, 잘 분별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음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세상에 또 속한 생각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중심을 잡는 그런 시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확정하며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용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불이 붙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아버지 안에 고난당할 때 아버지 안에 순교의 그 현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며 주님 그 믿음을 응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상주신이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명확하게 보이시며 그 영광 안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일궈내며 아버지 그 죽음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더 밝아지길 원하고 더 굳건해지길 원하고 더 명확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의 불꽃이 더 타오르게 해주시고 주를 전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낭망한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확실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늘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셔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도다. 아버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맡겨진 삶의 현장 안에서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아버지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간절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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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외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무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